좋은 것을 먹으면 나도 좋게 된다. 나쁜 것을 먹으면 나도 나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개 같은 거는 상종할게 못한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야, 개를 먹냐? 사자에게는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을 물고 개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돌을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향과 관련돼서 집단 생활, 수행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마치 차 안에서 오징어를 먹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된다라고, 자기는 좋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중국 문화적인 재편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는 향이 아니고 신이에요. 거기서는 신, 매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움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저런 배경들에 대해서 뚜렷한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이 경전을 읽거나 뭘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문명 자체의 이동, 인도 문화에서 중국 문화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다 포괄시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불교가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보통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교조를 비판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선종 같은 데서 흔히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심한 이야기를 하면 우문문원 스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걸 봤으면 한 방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개 먹이로 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한테도 걸리지 말고 너가 너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라. 그러니까 해능 스님 스타일로 얘기하면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걸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거.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자유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함이라는 표현 아세요? 진함철, 자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함이라고 나올 때는 나침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불교가 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지혜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의 행복, 그 두 가지가 축이에요. 근데 아마 다음 시간쯤에 얘기해드릴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또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등명이라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네가 행복해지면 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조에 대한 비판도 가능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을 그렇게 막 뭐랄까 계속 찾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기도 때 찾는 거는 대부분 관세음보살을 찾지 부처님을 찾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교조적인 그런 흐름도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성으로 재단했을 때 만약에 좀 문제가 있으면 부처님에 대한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너네가 판단해 볼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따라라. 그렇지 않다면 버려라. 이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조건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너네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것이 올바르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중심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불교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를 목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아직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좀 약하고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우산 같이 이렇게 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가피를 구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 그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아주 이제 커지면 살불살조의 정신, 부처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조사 스님도 죽이는 그러한 대자유의 활달한 경지, 그게 목적이죠, 불교는. 예. 그래서 뭐 신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종하는 구조, 이런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목적도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참 멋있지 않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원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가슴이 안 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좀 많이 묵은 오물이래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해도 안 뛰어요. 뛰어요. 오물이를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물이 뭔지 몰라요? 3년 묵은지, 오모리찌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앞에 거 특징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불교의 특징이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일반 종교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신이 더 대단해, 뭐가 더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주관적 진술이고,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여성을 인정했다. 여성을 인정했다.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종교. 물론 뭐 작은 종교들 중에서는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불교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큰 종교 범주에서는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삼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소회? 세 명이서 웃는다. 세 명이서 웃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삼소회. 삼소, 세 명이서 웃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호계삼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계, 중국의 여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여산에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동쪽 숲절. 동쪽에 이제 숲이 좋았는가 봐. 그래서 거기다 절을 지은 게 독림사예요. 그 여산 회원 스님 계실 때 그 어른이 워낙 이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계율의식도 투철해서 그 밑에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운집을 해요. 운집을 해. 그래서 그 당시에 유교의 도연명 들어보셨죠? 시인.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본 사람. 그 다음에 도교의 육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장을 정리하는 사람, 도교의 경전들을 정리하는 사람.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독림사 앞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 혜원 스님은 워낙 FM적인 분이라서 이 절의 산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최대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여기까지만 배웅한다라는 게 있어요. 예, 동구불출이라고 산문 밖에는 나가지 않는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두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개울물을 지나쳐 버렸대. 지나쳐 버렸대. 그랬더니 이제 좀 웃기는 얘기가, 이제 호랑이가 뭐 크게 옆에서 울었다. 그러니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 시냇물을 호계라 그러고 호랑이 개울이라 그러고, 저기서 이제 세 사람이 그걸 자각하고 이렇게 웃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 하나 건너고 나서 이제 말에 빠져든 거지.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회화 소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의 이 소재 중에 하나인데, 호계삼소라고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걸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아. 그런데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수정 같은 경우가 이제 나이가 훨씬 뒤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할 정도의 나이 터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교, 불교, 도교가 서로 조화롭게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진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종교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소재를 정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삼소회라는 게, 그걸 본따 삼소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천주교의 수녀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원불교의 정려라고 있습니다. 유관순 복장 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종교가 모여서 이제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걸 삼소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저게 좀 잘못됐다. 왜?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녀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미사 집전을 못 합니다. 미사 집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는 그냥 신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도예요. 그러니까 억년을 살아도.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거는 그냥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하죠. 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비구니 스님 절에 가면 당신이 다 하잖아요. 그죠? 제도 지내고 뭐 다 하잖아요. 그게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면 그러한 의식 집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 세계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 특히 문화가 높은데 문명이 일찍 발달한 데일수록 여성 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기독교 전통도 그 메소포타미아 쪽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쪽 보면 여성은 사람이 아니죠. 압니까? 독립인격체가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자는 서양에서 시집 가면 남편 성으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성가리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소속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시집 가면 성이 계속 바뀌지. 배우들 중에 있잖아. 배우들 중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례 다니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순회 공연을 다니고 이렇게 있어. 우리는 성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남의 성이라고 생각해서 제사에 참석을 안 시키고 뭐 이런 불평등이 있지만 성은 유지가 되잖아. 근데 여자는 성 없어요. 여자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런 문제들 때문에 뭐가 있냐면 여자는 신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담은 신의 의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신의 의지로 만들어서 창조 자기의 숨결을 넣은 그걸 이제 중세에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부인 갈비뼈로 그러니까 아담 걸 가지고 만든 재활용품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 남자에 소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신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숨결을 따로 넣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중세 마녀 사냥할 때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수십만 이상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죽냐면요. 누가 밀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녀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화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의료사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런 거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자가 그걸 증명해야 돼. 환자가 그걸 증명할 정도면 그 병원에 가겠냐? 내가 뭘 치료를 하든지 하겠지? 그다음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그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이게 급발진이라는 걸 내가 뭔 재주로 증명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쪽에서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명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개 화형이에요. 그렇게 수십만이 불에 구슬린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남자는 어떨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혐의를 받았어. 남자는 못 죽입니다. 남자는 못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어. 그래도 남자는 종교재판에 걸리잖아요. 취소. 이러면 끝나요. 안 죽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적인 뒷담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뒷담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근데 지동설을 얘기했다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동설이라고 하는 건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근데 지동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그냥 도는 거잖아요. 지동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는
전 우주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개뿔도 아닌 먼지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왜 신의 독생자가 내려오냐?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왜 하필 거기야? 천동설일 때는 왜 지구로 내려와야 되는지가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지동설이 되면 이런 쓰레기 같은데 왜 굳이 와야 돼? 라는 이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종교재판이 회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성모독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거고, 그때 이제 야, 너 취소하고 살을래? 안 그러면 골로 갈래? 이렇게 하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때 파문당해요. 결국은 파문당해요. 그리고 언제 사면 복권되냐면 요한 바오로 2세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얼마 전 교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 교황이 아니고 좀 한참 됐죠. 그래도 몇 년 됐죠, 그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사면 복권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파문 당했을 때는 지옥에 있다가 교황이 사면 복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거기 열쇠가 2개가 이렇게 있죠. 베드로 성당,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개가 있죠. 그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열쇠 2개 동시에. 이게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이쪽에서 업데이트하면 저쪽에서도 바뀌어. 그럼 지옥에서 막 꽂지다가 갑자기 나 간다, 빠이빠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무튼 스스로 변증할 일이 없어요. 스스로 여자처럼 그렇게. 그래서 모든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있어도 마법사 사냥이라는 말은 없잖아. 근데 영화를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 언제나 중요한 뭐 반지의 제왕이든지 뭐 해리포터든지 센 마법을 쓰는 사람은 전부 남자예요. 전부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자에겐 신성이 없어서, 신성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유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큰 목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개신교가 뭐 평등이나 어쩌나 얘기해도 개신교에서 목사 중에서 여성 목사로 뭐 어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 씻고 찾아봐. 제 말에 맞나 틀리나. 없어. 그게 여성 억압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는 어땠는지 아세요? 인도도 심각합니다. 인도도 심각합니다. 만우법전에 보면, 인도의 최초 법전이라고 하는 만우법전에 보면 여성을 죽인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죄예요. 남성을 죽인 죄는 살인죄. 이게 뭐냐면 물건 취급이에요. 물건 취급.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율장 첫 번째 음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수제나 비구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출가하기 전 부인하고 해서 애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압력을 넣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없으면 가산이 정몰당합니다. 그 집에 남성이 한 명도 없으면. 왜? 독립된 호구로 안 봐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빈집이 있는데 여기 아무도 안 살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정부 국유지로 이렇게 흡수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누구 거였어 라고 해도 오래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룡사도 그런 거죠. 황룡사가 원래는 불교 거였겠지. 황룡사지, 경주의 황룡사지 이런 데 절터들 다 불교 거였겠지. 하지만 나중에 다 없어지고 오래되니까 지금은 다 국유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할 때도 그 비구니 스님의 시조가 누구냐면, 첫 비구니 스님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석가족 남성들이 다 출가를 해가지고 정반왕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자가 없어요. 석가족 그
부처님 직계에는 자 봐봐. 정반왕, 그다음에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 그다음에 마하프라자파티, 이게 대도라고 하는 이게 형제, 자매간이거든요. 자매간.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붓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난타.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나중에 라후라. 이분들이 다 출가하잖아요. 그럼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이 어른은 뭐 벌써 돌아가셨고 부처님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이 양반하고 야쇼다라, 부처님 부인이 야쇼다라가 남는 거죠. 이분들이 출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도의 보통 일반 룰에 의하면 그냥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건 아마 유목문화랑 관련될 겁니다. 유목문화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애들이 혼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단 안에 생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시동생하고 같이 사는 룰이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남성이 없으면 저거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거죠. 독립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남녀차별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띠라고 들어봤어? 사띠? 사띠?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도 돼. 이건 굉장히 들어보기 어려운 거니까. 사띠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인도에. 그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인도 같은 경우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화장 문화. 화장은 유목민들의 풍습입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묘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면 사띠가 뭔지 아세요? 부인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숭고하지? 안 뛰어들으면 무슨 일도 있었을 것 같아?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손도장이 31개가 찍혀 있는데, 그 뭔지 아세요? 31명이 그 남자 죽었을 때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열렬하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아요? 네?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게 순장이라고 하는 거. 순장. 그래서 이제 핵심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관련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주는 거. 자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생매장은 약간 이게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자결해서 묻히는 경우도 있고. 순장 들어보셨잖아요. 순장이 빠른 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무덤이나 이런 거 보면 나무 인형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순장 대신에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중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잔인한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게 조선 후기 되면 진짜 잔인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목매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아니, 뭐 많이 봤잖아요. 전설호강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자기가 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씨가 다르죠. 성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남성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성의 신분은 그 남자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같이 살아보다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간은 진짜 짧겠지. 그 다음부터 매달리고 싶겠어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안 매달리면 시댁에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올라가서 뒤밀기만 하면 되게. 진짜. 왜? 같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여성차별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 칠거지약 얘기만 봐도 너무 불평등 아니에요? 너무 불평등이지. 그러니까는 남편은 바람 피고 와서, 여자는 남자가 먼저 죽으면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고, 칠거지약은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고 들어오면 얼굴을 좋게 하래잖아.
그렇게 해서 약간 이게 얼굴이 굳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기 질투 이렇게. 근데 사람이 꼭 뭐 이렇게 살갑지 않아도 아니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아무리 뭐 기대치가 없어도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회가 불과 우리나라 안에서 불과 지금 100여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여성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상황들을 보면 맨 처음에 부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여성이 들어오면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건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하니 그걸 설득을 해요. 안하니.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한하고 가섭이 충돌하는데 마하가섭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한이 사실 여성들의 출가를 도와줘요. 안한이 여성들의 출가를 도와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요. 이모가 당신 이모 겸 어떻게 보면 엄마인 마하프라자파티가 당신을 양육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상당히 살기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소합니다. 그 한 가지. 근데 이걸로는 사실 안 움직였을 거고 그 다음에 건 게 뭐냐면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그랬더니 이게 불교의 특징이 신분제의 혁파거든요. 신분제를 타파했다는 거는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다면 그러면 여성은 안 됩니까?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성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성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도 출가시켜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차별이 너무 심해서 여성을 인정해 줬을 때 불교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도 과거 시험을 보게 해주고 여성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남성과 거의 대등한 조건을 줍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리고 여성들도 그걸 싫어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들도 싫어요. 그 문화 속에서 하도 잠겨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보면 노비를 이렇게 양민으로 바꿔주겠다.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런데 노비들이 데모를 했다니까. 난 양민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에게 권리를 준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세뇌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특이한 여성분이 저기 지금 써 있는 소해왕후라고 하는 내훈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지금도 저 여자 때문에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요, 애들이 이렇게 잘할 때 있잖아요.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남자애한테는 남자애가 그래도 용감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여자애한테는 여자가 좀 다소곳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계속. 뭐 이렇게 장난감하고 싸우고 있으면 남자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여성주의 교육을 시켜. 그래서 여자는 양보해야 되고 남자를 좀 봐줘야 되고 이런 식 교육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 내훈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을 잘 못 믿게 하고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책. 굉장히 재밌죠. 남성주의 사회에서. 저 양반이 왜 저런 책을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가리킨다. 내명부, 여성에 대한 가르침, 뭐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면 책도 뭐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데 남자가 저걸 만들었으면 이해가 된다니까.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열려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열려들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쭉 썼는데 그 양반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귀감으로 삼아서 남성에게 양보하고 그랬을 때 남성이 더 편해진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책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게 맹모삼천이에요.
맹모 삼천. 아니, 맹모 삼천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맹자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쉽게 말해서 아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 스토리가 거짓말이에요. 맹자 아버지가 오래까지 잘 살았어요. 같이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별로 이게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보내버려야지. 아버지를 보내버려야지.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에도 맹모삼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치맛바람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별수를 다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잘 키우겠다. 그런 식의 여성상을 만들어냈다니까. 그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왜? 여성들을 눌러야겠다라고 하는. 남성주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그 사람에게는. 근데 이 양반은 왜 그랬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인데 실제로는 남편이 왕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이에요. 일찍 죽고 나중에 이제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맥이니까 그 손자가 성종이거든요. 성종 엄마예요. 성종 엄마. 성종 엄마. 그렇게 해서 저 양반은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여성의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그게 한국 사회에서 유전돼서 뭐가 있냐면 여성을 잘 못 믿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여성표가 남성표보다 적을 수도 있다. 왜? 여성이 여성을 신뢰하지 않고 여성이 여성을 씹는다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비구니 스님의 출가랑 관련해서 부처님이 하는 게 그 유명한 팔경계법이에요. 이게 비구니 스님들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 거예요. 제 책에 보면 79페이지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교재가 있는 수업입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서 잘 모르네요. 여기 보면 팔경계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불평등 조항 8개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8개를 제시하고 너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출가시켜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 출가를 얘기해요. 이게 조건부가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안 지키면 너네는 출가 자체가 무효가 돼. 원천무효.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있고 상대가 사기를 쳤잖아요. 혼인을 할 때. 그러면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관계에서 사람이 안 맞아.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사기 결혼을 했어. 그러면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다니까. 혼인 무효 소송이 되면 이 사람은 혼인한 증거 자체가 기록상에서 없어집니다. 물론 뭐 상고는 있었겠지.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록상에는 없어져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을 너네가 안 받으면 너네는 이게 쉽게 말해서 출가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팔경계법이라는 거예요. 8가지. 근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 조항이거든요. 굉장히 불평등 조항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100세, 출가한 지 100년 된 비군이라도 인제 출가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100년 된 비군이 출가한 지 100년 되려면 지금 현 조계종에서는 20세에 출가하거든요. 최소치가. 최소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서 20세거든. 그러니까 18세에 출가해서 식차만한 일을 2년 거쳐서 20세. 그럼 120세가 돼요. 120세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구니는 비구를 체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를 지적질하면 안 되고 비구는 비구니를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지적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비구 스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승단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8개 불평등 조약. 그래서 이 조항들을 아는 비구니 스님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섞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부터 원형은 아니에요. 왜 팔경계일까? 왜 하필 팔경계일까? 사진법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팔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부처님도 80년을 사셨다는 게 이게 사진법 문화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100년이라는 게 나오죠? 100년이라는 게 나오죠?
이 십진법이거든요. 이건 훨씬 뒤에 들어간 구절일 거예요. 뒤에 들어간 구절일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구니 스님 중에서 가장 출가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람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 12세입니다. 12세. 결혼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결혼 유무에 의해서. 그래서 출가한 지 100년 됐으면 112세가 최단이에요. 물론 112세도 없지. 사람이 뭐 112년까지 거북이요. 저건 범납을 셀 수도 없어. 범납 세다가 까먹어. 그 나이 수대로 팥죽 그 옹심인가 아니 옹심이가 아니고 뭐지 그 새알심 먹으라 하면 배 터져 죽잖아 이제. 그랑 똑같은 거지. 저 못 세. 씨, 내가 언제 출가했지? 막 이러면서 씨, 손가락이 왜 10개뿐일까? 한 100개짜리 손가락은 없나?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있어. 이유는 알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비구 승단이 먼저 만들어지고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대등 관계일 수 없지. 이거는 부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부속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사회상에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굉장히 낮게 봤기 때문에 이걸 대등 관계로 놔줄 수가 없어요. 놔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율장에 보면 비구니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난 뒤에 계속 문제들이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계속 밖에서 이제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씹는 거죠. 쟤네는 얼레리 꼴레리래요. 이렇게 계속 씹는 거야. 그래서 저걸 대등 관계로 놔주지 않고 비구 승단 옆에 비구니 승단이 붙는 관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차 결집을 마가섭이 하는데 마가섭이 안한을 걸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너 때문에 비구니가 출가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겁니다. 1차 결집 때.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여성의 출가라는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런 사람들의 생각이 좀 가미가 됐을 거다. 남성 우월자들의 생각이 가미됐을 거다. 이런 정도 추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독립하고 난 뒤에 그건 원천무효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약이 뭐 성립됐다가 우리가 독립했다가 아니고 저거는 너무 불평등 조약이고 저건 우리는 정신 없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저건 원천무효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걸 인정해 줄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 원천무효, 원천무효.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무 불평등일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원천무효.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모든 법이나 이런 거는 현재 우리나라 법, 국법, 민법, 상법 이런 법 합리성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개정되는 거예요. 법이 고쳐진다고요. 예를 들면 동성부모 금지법. 안 그러면 무슨 뭐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씩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성동봉 금지법이나 간통죄가 조선시대 입장에 생각을 해봐. 폐지하자라고 하는 놈이 죽어요. 말 꺼내면 걔 죽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저건 짐승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마 저런 놈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으로 고쳐지는데 종교법은 특수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건 특수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윤리. 종교윤리는 특수윤리거든요. 그래서 교조가 걸어놓으면 교주의 권위에 의해서 저걸 누가 개정할 수가 없어요. 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저렇게 들어간 파편이 있거든. 들어간 파편이 어디까지인가를 검토를 처리를 하고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대입해 봐야 돼.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하마드는 이슬람에서 무하마드가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다.
왜? 그 당시는 전쟁 시절이었고 전쟁 시절에서는 남성이 죽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 그리고 여성은 그냥 힘들게 사는 거지. 비극적으로 사는 거야.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안정되고 나서 무하마드가 보니까 남성이 하도 많이 죽어서 성비가 4대 1인 거야. 1대 4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전쟁이 나서 인구가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4명까지 둬라고 한 거예요. 그건 그 시대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걸 얘네가 못 푸는 거예요. 왜? 그게 교조적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교조적 권위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합리성으로 재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사실 또 거쳐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여성에 대한 위치를 보면 그렇게까지 문제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 시절에는 워낙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네,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충돌이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게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뒤에서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 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처음 듣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저기 시대적 사상성은 아까 방금 무하마드가 뭐 4대 1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 여성상을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부처님은 저렇게라도 해서 여성을 출가시키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그건 유교에도 없고 같은 동시대에 유교에도 없고 뭐 저 기독교 문화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세계 종교 큰 종교 중에는 없어. 그렇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뭔가 개혁을 한 거는 맞아. 하지만 오늘날은 워낙 빨리 바뀌니까 지금 뭐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제3의 성들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런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소수성애자도 인정해달라.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불교는 저렇게라도 여성을 인정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그게 붓다의 의지고 실제로 불교 안에도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저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부처님 당대부터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성 문제.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급진적인 여성에 대한 배려를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게 유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거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부처님이 수명이 끝났습니다. 수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란 저게 법이 앞에 나오고 자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음식을 먹지 마라. 나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열애를 제외하고 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아나나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대등하다라고.